네, 주안의 만나 11월 14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요. 르호보암의 강성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르호보암의 강성했던 3년의 시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었는데요. 이 시기 중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올바로 드린 기간은 3년이고 이 기간 동안 유다는 강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형통과 힘의 근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을 향한 정복 전쟁의 처음 부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왕권의 반기를 들고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르호보암에게 남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아서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초대왕 사울의 지파이기 때문에 다윗의 지파인 유다에 대해서는 항상 반유다적인 태도를 취해왔었죠. 그러나 현재의 여로보암이 이끄는 반유대 세력의 중심인 에브라임과는 더욱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은 유다를 택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에서 18만 명의 용사를 모아서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하는 데에는 각자 나름의 이유들이 있죠. 국가의 재정적인 이익, 국가 내부의 권력 확보, 이데올로기, 고대 그리스도의 전쟁들을 보면은 아름다운 여인이 그 전쟁의 이유가 되었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데에도 다 나름의 이유들이 있죠. 이익이 그것이 될 수도 있고 감정, 의무 등이 우리 행동의 어떤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우선의 가치관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 연속으로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르호보암은 나라를 다시 되찾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명분 하에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강성한 국가로 토지와 지역 주민들을 통솔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주변의 땅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빼앗긴 상황이다 보니까 전쟁으로 그것을 되찾는 것은 이제 필연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셔서 이 전쟁을 진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형제된 이들이 서로 죽이며 싸우는 전쟁을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감정, 이해관계 등을 모두 뒤로 한 채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의 대의적인 명분도 그렇고 왕의 친분으로 인한 르호보암의 자존심도 그렇고 그 리더십의 유지를 위해서도 지금은 전쟁을 해서라도 이 모든 땅들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손에 쥐고 있던 무기들을 내려놓는 이 모습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쥐고 있는 무기가 있고 나름의 명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시간에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 뒤에 오는 영광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지금의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은 르호보암의 결정 뒤에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성함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 지파밖에 남지 않은 작은 나라가 되었지만 그 내부가 다져지는 강성함을 지니게 됩니다. 먼저는 성읍들이 견고하게 보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들이 저장됩니다. 모든 성읍들의 창과 방패들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모든 지역에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는 배교를 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유다 지사장들이 다 다시금 돌아와서 이 유다가 정말 성정 중심의 강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개혁을 했던 여로보암은 사회에서 정의를 외쳤지만 그가 추구했던 나라는 그가 피신해 있었던 애굽의 모습을 추구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역대하 1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선택했던 르호보암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내 형통함의 근원은 항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이러한 것들의 전에 있는 과정은 항상 나를 죽이는 것이죠. 감정을 죽이고 욕심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마음을 죽이고 내 알량한 자존심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강성했던 3년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3년의 시간들 속의 형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